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읽었는데 쉽지 않지요. 이 저주가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좀 기도 씻고 우리 영혼도 좀 씻을 겸해서 28장 1절로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8장입니다. 이번에는 1절로 14절 시작.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영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입구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시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시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중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어째요? 말씀을 읽으니까 1절부터 14절까지 읽으니까 좋지요. 마음이 편하지요. 그런데 15절부터 35절까지 사실 68절까지 계속 저주의 내용이 나와요. 정말 끔찍하고 읽기도 말하기도 부담스러운 내용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어디까지 하냐면 14절까지예요. 왜요? 이건 말씀을 전하기가 좋잖아요. 복 받으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듣는 사람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세요? 15절부터 35절 읽을 때 여러분이 얼굴이 우중충했어요. 근데 1절부터 14절 읽을 때는 막 여러분이 얼굴이 밝아졌어요. 왜 그렇죠? 축복과 저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복을 받으려고. 그런데 우리 인생사가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원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가난하고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더 얻고자 사람들이 했던 방법이 뭐죠? 일월성신이나 어떤 나무나 바위나 산이 뭔가 영험하고 그럼 거기에다가 어째요? 막 빌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어머님들은 그랬죠. 옛날에 목욕제기하고 아침에 뒷마당에 정한수 떠놓고 막 자녀들을 위해서 복 달라고 그렇게 빌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이제 예배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진짜 복이 뭐냐, 저주가 뭐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 받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한테 야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죠? 이 원리만 깨우쳐서 우리가 산다면 이제는 우리 인생사 염려할 거 있어요 없어요? 네? 대답이 없으시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같이 자, 복이 뭐냐, 무엇이 복이냐라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복이 뭐냐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복은 뭐죠? 물질적으로 많아지는, 부자가 되는 거. 좋겠죠? 네. 근데 또 물질만 많으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뭐도 있어야 돼? 좀 권력도 있어야 돼. 또 권력도 있어 보니까 또 뭐 또 있어야겠어요? 명예도 좀 있어야 돼.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건강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그런 복을 추구해요. 사모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것이 복일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인격적인 어떤 그런 물질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복으로 우리가 추구한다면, 자, 그러면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행복할까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결코 행복한 건 아니죠. 가령 여러분 얼마나 돈이 있었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1,000억 있으면 어떻겠어요? 좋겠죠? 네? 1,000억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1조 원 없이 그냥 돈을,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여러분 얼굴이 환해진 거 아세요? 생각만 해도 그냥 이게 1,000억 정도 있다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1,000억이 있는데 부부가 그 돈 때문에 맨날 싸워요. 부모 자녀 간에 맨날 싸워요. 그럼 그게 행복할까요? 돈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고, 여러분 그런다면 그건 행복이 아니죠. 그래서 복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관계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관계에 있어요. 복이란 건 관계에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중학교 때일 겁니다. 고등학교 책인가 중학교 책인가를 모르는데 현진건 씨의 빈처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아내가 밥을 차려주는데 그 밥은 뭐냐? 거지의 밥상이에요. 밥 한 그릇에 장 한 종재기밖에 없습니다. 정말 가난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내가 차려주니까 그 남편은 그걸 어떻게 먹어요? 앙의 진수로 먹는 거예요. 행복해서 먹는 거예요. 아무리 먹을 것이 없고 여러분 장 한 종재기를 놓고 밥을 먹다 할지라도 부부관계가 그렇게 좋으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 복은 어디에 있냐면 관계에 있는 겁니다. 아멘.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요 절대로 원수를 만들면 안 돼. 그렇죠? 원수가 돼서도 안 되고 원수를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랜만에 가족이 돈을 모아가지고 아주 멋진 레스토랑에 갔어요. 비용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같이 이렇게 딱 밥을 먹으려고 분위기 딱 잡고 행복에 겨워서 딱 클래식 음악을 듣고 그 맛있는 음식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딱 고개 들었더니 그 옆 테이블에 누가 있어요? 엔수가 앉아있네. 여러분 그러면 어쩔까요? 밥맛이 나요 안 나요? 밥맛이 싹 가셔버려요. 그렇게 또 행복했던, 정말 행복에 겨웠던 그 순간이 일순간에 뭘로 바뀌어버려? 지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명기가 어떻게 보면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언어가 베레카더라고요. 그것이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써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높이다, 축복하다,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복의 개념이 뭐냐면 관계입니다. 그래서 70인경에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율로게토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이제 이 나라를 막 그 유럽 뭐 저기 이 팔레스타인, 이집트 뭐 거기 인도까지 다 이렇게 점령을 하잖아요. 그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뭘 얘기를 했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한테 너는 땅을 정복해라는 거예요. 정복해서 이 우수한 헬레니즘의 문화를, 그래서 팍스 헬레니즘, 헬라를 만들어라. 그래서 참 놀랍게도요, 헬라는요 언어를 만들었어. 이 헬라어가 이 언어 중에서 최고 으뜸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는 주어가 없어도요 모든 구사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의 문화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어떤 학문적인 기초가 다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헬라에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 중에 최고가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로 전 그 헬라 제국을 다 이렇게 이 점령을 해버린 겁니다. 군사적으로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헬레니즘의 문화로 점령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 그쪽을 이렇게 점령을 하면서 거기에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한 100만 명 이상이 살았어요. 근데 그 이집트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항상 보는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래서 헬레니즘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뭘로 보고 있냐면 히브리어로 보는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죠. 그 이후에 그 장군이 누구죠? 이 70인의 장로들을 모아요. 그래서 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그게 70인역입니다. 그러면서 그 언어학자들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복이라고 하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뭘로 바꿨냐면 율로게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율로게토스가 신약에 보면 어떻게 써졌냐면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는 표현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경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단지 어떤 비인격적인 실제인 물질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과 은혜 베푸심과 복 주심을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게 복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네. 자,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니까 제가 아멘을 하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을 보면 복 받아라라고 하는 모든 게 다 복이에요. 하는 일마다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참 큰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기복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그 결과만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진짜 믿으십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 땡겨버려. 그리고 그 복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어떤 것에 그 결과에만 집착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복주의의 큰 문제입니다. 복이 뭐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인데 그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가 좋으냐 안 좋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나뉘고, 단지 그 관계에 있어서의 현상이 복과 저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복에 집착해, 그 물질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우리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원태 교수님이 열정 칼빈주의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게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분이 강의를 하면 이 넥타이, 항상 넥타이 정장을 하고 강의를 하셨는데 여기서 이 땀이 막 쏟아져 가지고 이 삼각형으로 밑으로 다 젖어 버리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이분이 강의 때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한 번 강의 들으면 이 얘기를요 한 20분은 해요. 그래서 저희 귀에 못이 박혔어. 자, 그런데 채플 시간인데요, 매일 채플을 드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있으면 여기 성가대생 여기에 교수님들이 앉아요. 근데 예배 드릴 때 보면 그분이 앞에서 졸고 계셔. 예배 때마다. 아니 조는 게 아니라 자요, 자. 와, 제가 시험이 들어가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열정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그렇게 이치셨던 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중에 한 사실이에요.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안에 병이 있으셨어요. 병이 있었는데 진짜 자기의 막 주위에서는 이제 은퇴하시라고 그만두시라고 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열정을 쏟아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열정적으로 하고는 이제 예배 시간이 되어지면 그 지친 몸을 그렇게 이렇게 조시면서 좀 회복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자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자녀들이 너무 잘된 거예요. 아멘도 안 해요. 너무 잘 됐다가 하니까 배 아파가지고. 근데 그 자녀들이, 근데 그 아버지가 항상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항상 주제가 그거였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그 가까이 한다는 게 뭐예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잠언의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면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죠. 그럴 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그걸 통해서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어쩌죠?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요. 그러면 아내가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쩌죠? 관계가 좋을 때는 막 해주면서도 좋지요. 네, 더 해주고 싶지요. 아니 말 안 해도 해주고 싶지요. 관계가 좋을 때는 그래요. 근데 관계가 안 좋았어. 근데 이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 그러면 뭐예요? 아이고 저놈의 여자가 또 바가지 긁는다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놀라운 그런 구원의 계획과 섭리와 그 경륜 속에, 그 역사의 가정 속에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성령을 보내셨고, 교회를 통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막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이어졌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말로 필설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만 생각하면 때로는 어째요? 눈물이 솟구치고 감사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귀찮게 뭔 하라 뭔 하지 마라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있어요. 가장 신앙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싫은 것은 죽어도 싫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무조건 좋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은 뭐냐? 신앙생활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이건 성경을 몰라도 괜찮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 내 양심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 안에 성령이 막 기뻐하셔. 그걸 내 영이 느껴. 나도 기쁜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쩌냐? 양심이 찔림이 있어. 그럼 막 힘들어 내가.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저도 제 아내 지금은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사랑이 식었는가 봐요. 근데 연애할 때는 어땠냐?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조교를 했어요. 조교하면 한 달에 처음에는 7만 원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8만 원 주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뭐 사달라는 것도 아닌데 어디 가다 보면 진짜 옷이 좋은 게 걸려 있는 거야. 저걸 아내한테 그때는 아내가 아니죠, 애인이지. 측량로 가다가
거기 들어가. 그래서 얼마요? 그러니까 7만 원, 8만 원 그러더라고. 그러면 한 달 월급을 통째로 해가지고 그 옷을 사줬어. 미쳤지요 지금 생각해보고. 그런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 한 달 용돈이 없는데? 근데 그런 건 생각이 안 나. 너무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그냥 말 안 해도 막 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진짜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살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야. 더 나보다도 더 충만하게 내 어떤 그런 인간의 소욕과 감정보다도 더 충만하게 하나님이 계셔. 그게 느껴져. 그 임재가 느껴질 때 우리는 어쩌죠? 그분의 통치를 받아. 그분이 하라가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해서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막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막 그렇게 살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기쁨이 넘쳐. 기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겨.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제는 어때요? 막 찬양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산집 막 돈이 많아지고 뭐 이렇게 권세가 있고 어떤 막 명예가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진짜로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이 기쁨을 못 느낄 거예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녀. 복 받으려고. 근데 그 복은 뭐냐?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이에요.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관계가 만들어진 사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기쁨이 있냐면 진짜 다른 어떤 그런 물질이나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인 거예요. 그래서 복과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현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거기에 따르는 현상이 본질은 관계죠. 복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복과 저주는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복으로 나타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는 사실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볼 때 신명기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뭐냐? 그러면 그 시제는 언제냐? 미래예요.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 주위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병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서 빚을 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 땅을 팔아야 돼. 그것도 안 되면 자기가 가서 그 사람의 종이 돼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7년이 되어지면 그 땅을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종도 사람도 다시 환원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냥 더 많이 쌓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해라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BC 1406년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지요. 820년입니다. 820년에 이스라엘 전체 송두리째 역사를 뒤지고 보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예요? 사사시대는 아니었어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 신명기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다른 나라 가가지고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가뭄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어때요? 노시고 땅이 철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식물이 하나가 자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다윗 때만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부자가 됐지요. 부유해졌지요. 다른 나라가 막 조공을 바치고. 그러나 다윗 이후로 보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돌아오라 너희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언제 이루어졌냐면 사도행전 4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맞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사도행전 4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사도행전 4장 같이 읽습니다. 이건 여기 화면에 안 떠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 이러라.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때는 누가 보였냐면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자기밖에 안 보여. 자기 필요한 것, 자기 부족한 것밖에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보여. 그리고 보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과 밭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버려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의롭게 재판을 해라. 좋을 줄을 그냥 두 가지로 속여서 개를 그냥 큰 것 작은 것 해가지고 부당이익 취하지 말고 주위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들어라. 이게 뭐예요? 정의예요. 사랑과 정의. 이게 뭐죠? 십자가입니다. 아멘. 진짜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쩌냐? 내 본의대로 내 욕구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한 해 매출이 수입이 4조입니다. 4조를 번대요. 11조를 정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분이 1년에 선교 헌금 하나만 해도 145억을 한답니다. 한 분이 선교 헌금을. 그러니까 이분은 어쩌냐? 그리고 구제 헌금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철저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겠죠. 4조 정도 되면 그 정도 나도 할 수 있지요. 그럴까요? 근데 이 장로님이 호텔에 들어갔는데 그 부인 권사님하고 싸웠답니다. 근데 싸운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이렇게 호텔에 들어가면 생수 2병을 그냥 공짜로 줘요. 근데 한때는 그 서비스가 없었어. 근데 그것을 할머니 권사님이 까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왜 싸웠냐면 그거 슈퍼에 가서 사면 1,000원짜리인데 이거 우리 체크아웃 할 때 가면 5,000원 받는다. 왜 그렇게 낭비를 하냐. 그래가지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한 거예요? 저는요 그 얘기 속에서 뭘 느꼈냐면 이분이 물질을 하나님이 주셔서 복으로 철저히 11조 생활하고 또 구제헌금하고 선교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식한 거예요. 왜 그분이 한 해의 매출을 4억을 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 장로님한테 맡기면 허튼 대로 안 써. 자기를 위해서 안 써.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이웃들을 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고 그렇게 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들에서 이렇게 농사를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짓는데 막 논둑이 있고 밭둑이 다 있잖아요. 그럼 저 밭둑은 누가 예초에 만들었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 어떤 근거로 이것은 누구 땅, 이것은 누구 땅. 그리고 누구는 태어날 때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진짜 뭐가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어떤 사람은 진짜 태어나도 건강하게 태어날 뿐만 아니라 얼굴도 이뻐. 그런데 성경은 교회 가면 하나님은 공평하대. 공평하대요. 이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이 세상이 공평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얘기할 수 있어? 막 여기서 막 반란이 일어나더라. 안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들면서요 깨달아지는 게 뭐였냐면 흐름이라는 단어였어요. 이 세상의 이치는 다 그렇습니다. 고저, 강단, 장약이 있어요. 장단. 그래서 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거잖아요. 뭔가 어떤 그런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래서 그 있는 사람이 부자가 가난한 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우면서 너희들이 뭘 하라는 거예요? 공평한 세상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몸도 그렇고요. 이 세상의 경제 이치도 다 똑같더라고요. 우리 몸에 뭐죠? 피가 흘러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경제도 돈이 흘러야 경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IMF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금리가 19%, 20%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째 반대가 돼버리더라고.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베풀고 섬기고 진짜 많이 있는 강한 자가 약한 자.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어린 양이 사자와 뛰놀아요. 늑대하고 뒹굴어요. 여러분 그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는 않아.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더불어 사는 거. 그 53장이 뭘 얘기하냐면 바로 더불어 같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더불어 사는 하나님 나라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 때는 어떤 일이 났죠? 가난한 자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 그런데 금리가 19%, 20%예요. 그 이자 갚다가 재산 다 날리는, 홀라당 날리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어쩌죠? 가만히 앉아서 은행에다 돈 넣어놓으면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지옥 같은 세상이죠. 약한 자의 피를 빨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더 배를 불리는 그런 일들이 IMF 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중산층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흐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벌어서 막 쌓아두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절대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주위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해야 돼. 그래서 가난한 자가 있으면 어째요? 막 베풀고 섬겨야 돼. 근데 우리는 못해 그렇게. 그러나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로님처럼 막 베풀고 섬기면 하나님 보실 때 이야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생수 한 병 그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전략을 하는데 나무를 할 때는 베풀 때는 여러분 1년에 성경 헌금만 145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어떨까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금도 온도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기는 이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앞에 놓으셨대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27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요단강을 건너가서 두 가지 예식을 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는 에발산에다가 큰 다듬지 않은 그런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이제 은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또 하나는 뭐냐면 철기를 대지 않는 그런 돌들을 통해서 돌단을 쌓아서 거기서 번제야 한목제를 드리라는 것이 첫 번째 의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퍼포먼스를 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6지파씩 나누어서 한 지파는 에발산에 오르게 하고 한 지파는 그림신산에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골짜기, 그래서 에발산과 그림산의 이 정상에서의 서로의 간극은 2.4km입니다. 그러면 밑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림신산에 있는 6지파 사람들이 아멘으로 하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제사장들이 저주의 말을 불순종해서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에발산에 있는 6지파가 아멘으로 하답하는 거예요. 이것을 퍼포먼스를, 상황극을 연출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정리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저주의 말씀을 12가지, 또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그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그들이 뭔가 행동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하니까 이들은 뭐예요? 그게 그림을 하잖아요. 기억에 남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절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복받고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의문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에발산, 그림신산의 축복의 산에다가 그 율법을 새긴 돌을 세우라고 할 것인데 에발산에다 있을까 하는 것과 오늘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68절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축복의 말씀은 14절로 끝나요. 그리고 54절이 4배입니다. 저주의 말씀이에요. 왜 축복의 말씀은 적고 저주의 말씀은 이렇게 많을까?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겁을 주려고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다는 이 믿음을 갖고 성경을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항상 성경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명기 28장을 묵상해 볼 때 왜 이 축복의 말씀보다도 저주의 말씀이 4배나 더 많을까? 이건 반대 극부적으로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과 저주를, 생명과 사명을 네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성령의 충만함과 여러분 그런 분별력과 지혜와 지각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 사망의 일이고 어떤 것이 생명의 일인가?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뭘 주시냐면 모든 일들이 다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너무 기쁘잖아요. 기뻐서 어째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막 높여드리고 싶어. 그리고 점점 더 어때요? 내 안에 에너지가 생겨. 말씀대로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역사가 꼭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요, 저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사전적인 의미는 저주는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자꾸 좋지 않은 일, 불행한 일들이 있도록 기도하는 거, 비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을 저주라고 사전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의 이 저주의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자, 저주란 뭐냐면 죄를 통해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힘입니다. 죄는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근거로 해서 합법적으로 사단과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단이 우리에게 뭔가 세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는 것이 저주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이라고 죽여 멸망시키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게 살면 그게 죄예요. 그 죄로 인하여 사단이 뭐 합니까?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해.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아니에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킵니다. 아멘. 제가 그 금요철화 때 말씀을 드렸죠. 그 박앤옥 집사들하고 신앤옥 집사가 아니라 생각해보면 신해도군 옛날 우리 청년 할 때 청년 회원이었던 말. 근데 이 박앤옥 집사가 ROTC 장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기업에 이렇게 취직을 했는데 자꾸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었어. 이 무당은 뭐예요? 그 속에 이 무당은 학습무당이 있고 신이 내린 무당이 있습니다. 귀신이 임한 무당이 있고 그냥 자기가 배워서 무당 짓을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야. 근데 여러분 보통 무당은요, 자기 이제 무당 귀신이 내려가지고 귀신이 씌어가지고 이제 무당을 해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잘 맞춥니다. 그렇죠? 잘 맞춰요. 그런데 무당들은 한 가지로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자식한테는 무당 짓을 안 하려고 해요. 이요, 무당 짓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한테도 안 좋고 그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지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만은 무당을 이렇게 안 만들려고 그러는데 자식들이 싫은 알파. 아파서 막 병원 가보고 백약을 처방해주지만 낫지를 않아. 그러다가 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에서. 너 나한테 있는 신을 네 자식한테 내려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박앤옥 집사가 귀신이 임해버렸어. 임하니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아니, 회사에서 그 처녀라고 하는데 미스인데 임신을 해 있는 거예요. 그게 막 보여버려. 그러면 어쩌죠? 아니, 그걸 얘기를 막 하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되죠? 이제 회사에서 다 막 어려워지잖아요. 막 사람들이 어떤 막 지진 거 그런 것들이 막 보여버려.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막 귀신이 여러분한테 씌어가지고 막 그렇게 보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을.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런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막 보이는 거 헛것이.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갔답니다, 새벽 기도에. 그래서 막
그렇게 막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찬양하는 중에 막 기도를 했는데 악한 영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막 간증하러 다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저주에 대한 내용이 많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저주의 내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복을 받으라는 얘기고, 결국 이 저주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죄를 지었어. 그러면 저주가 임해요. 이건 뭐냐면 시기알랑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경종을 알려줘. 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구나. 빨리 말씀대로 돌아가도록. 아멘입니까? 제가 아는 사실은 뭐냐면 이 암이라는 게요, 왜 생기냐면, 여러분 진짜 피부암이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때요? 오늘부터요 손가락으로 손톱으로 팍 여기를 긁으십시오. 그리고 이 치료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면 팍 이제 진물이 일고 막 긁었잖아요. 그럼 또 긁어 그게. 몇 번 하면 이게 뭐냐면 염증이, 이 유전적인 변이가 생겨버려. 그래서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염이나 여러분 간염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를 안 하고 나누면 그 염증에다가 또 막 씻기고 또 씻기고 또 씻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암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영적인 불감증이 건다. 문둥병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째요? 통증이 없어, 문둥병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묵상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다 그게 걸러져.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어때요? 이 저주를 받으면 빨리 돌이키라는 얘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인데, 길을 가는데 새가 날아가다가 새똥 맞아 봤어요? 네? 네, 새똥 진짜 재수 없죠. 그 공중에서 새가 날아가다가 실내를 했는데 내가 딱 맞았어. 기분 좀 더럽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새가 가지고 여기다 둥기를 틀어버렸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죠. 사단이 우리 안에, 내가 죄를 범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합법적으로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근데 우리 영은 건들 수 없어요. 그건 성령이 계시니까. 근데 걔들이 우리 육과 혼은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정신병이 생기든지 육체의 질병을 갖다 줘버리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성경에 오늘. 그럼 그럴 때는 어때요? 빨리 뉘우쳐야 돼.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걸 놔두면 어때요? 계속 긁어대듯이, 새 가서 또아리를 틀듯이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경관진을 만들어버려요. 그게 영적인 암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징조를 줘서 이런 저주라는 것을 통해서 빨리 돌이키도록. 문둥병이 무서운 게 통증이 없잖아요. 손가락 발가락이 다 썩어서 문드러져 가지고 떨어져 나가는데 통증이 없어. 우리가 영적 문둥병에 걸리면 안 돼요.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진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복입니다. 이 관계가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인카운터 사역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참 궁금증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 이제 막 상처가 나서 이렇게 골맞어요. 그러면 그 겉에다가 아까전기 바르면 낫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따내고 그 피고름을 짜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약을 발라야 여러분 낫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이렇게 안 바뀔까? 왜 내가 이렇게 안 바뀔까? 막 고민을 해본 중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죄 지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끝났다고요. 근데 우리 육과 혼의 영역 속에 이 악한 것들이 지금도 살아있어가지고 그 죄를 근거로 합법적으로 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걸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안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했는데 내 여자를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저주가 뭐예요? 다른 남자가 잡으려. 내가 포도원을 여러분 심어서 갖고 왔어. 그런데 그 포도원을 내가 하나도 소출을 걷지 마. 다른 놈 좋은 일 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소를 잡았는데 이 소를 누가 먹어요? 내가 먹으려고 잡았는데 나는 못 먹고 다른 놈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나요? 이게 저주예요. 왜 세상에 사기꾼이나 나쁜 놈들을 그렇게 두는지 아세요? 이런 일들이 오늘 사회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 내 편 되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어젯밤부터 마음이 이렇게 깊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떤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냐면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이 꽃길로 도망하리라. 지금 제가 당하는 어떤 거는 영적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격이 어쩌냐? 여기 한 길로 온단 말은 뭔 말이에요? 일사불란하게 나를 정말 잡아 죽이려고 그 대적들이 지금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딱 이용을 갖추고. 근데 그걸 내가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길로 일사불란하게 왔는데 돌아갈 때는 어떻게 가요?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만약에 불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우리 한 길이잖아요. 온 길. 저 길로 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럴까요? 지금 저기서 막 불이 났는데? 그러면 저기 깨고 막 뒤에 하고 살라고. 하나님 그 대적을 쳐버리니까 그 대적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36개 뿔뿔이 터지도록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셔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대적들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냥 혼을 내서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그래요. 정말 이렇게 뭔가 삶을 살다가 강하게 어떤 말씀이 막 저한테 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막 기도하면 실제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을 보시죠. 복과 저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복과 저주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갈리는 거고,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딱 한 군데뿐이었어요. 물론 이 요시야 왕 때도 있었고 히스기야 왕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뭘 했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는 예시의 침략을 받아서 전부 다 강탈을 당하고 흉년이 들어서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수없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다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우리가 지었던 죄와 그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걸 믿은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 위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교환이 일어나요. 무슨 교환? 신적 교환이라고 그래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교환할 때는 하나도 손에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쩌냐? 온갖 좋지 않은 것은 한 몸이 다 지셔요. 그리고 좋은 것만 우리한테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십자가 위에서 신적 교환.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것을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의 죄와 저주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의 날은 복된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어요. 그것이 더 이상 우리가 영적인 암이 되고 문둥병이 되지 않도록 또 와서 회개하고 세임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승리하는 거예요. 또 쓰러지고 넘어져도 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복은 세속적인 복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모이기에 힘쓰시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더 열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받는 삶의 비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한계 상황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조주는 물러가고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